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크 교회에서 우리는 존경은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네. 자, 5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정한 존중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존중.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존중이 무슨 뜻인가? 존경이 무슨 뜻인가? 성경은 사실은 영어 단어는 하나예요. honor.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2개를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존중, 존경 다 같은 말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존경은 무슨 뜻인가? 존중은 무슨 뜻인가?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그 전에 실제적으로 노크는 존경은 우리의 소명이다? 이거를 말로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뭘 했냐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노크 안에서 보는 모든 모임에서 얘네들이 진짜 실천하고 있구나. 노크는 진짜 실천을 해버리네. 그냥 교회 구호를 송구영신 예배 때 현수막 하나 만들어 놓고 1년 후에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팀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각 팀마다 칭찬볼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뭐냐? 여기 제가 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볼이 아침에 썼던 볼이에요. 이 볼을 내가 칭찬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 너의 가치,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라는 그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칭찬볼,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를 보냈어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딱 줘요. 칭찬볼을 딱 준단 말이죠.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한 주 만에 보는 거니까. 근데 병수 형제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통해 제가 행복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떤 게 되는 거냐면 저도 한번 해주시죠.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제 삶에 든든한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사실 기분이 오늘 예를 들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나 뭐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 왜 이러지? 목사 맞나?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네? 나 그런 사람이었나? 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경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존경하고 칭찬해 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를 말해줌으로써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존경이 바로 기능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들이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존경이 강력한 이유고 성경에서 존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사역하던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 한 명이 소천을 했습니다. 제 후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나이가 젊고 여러분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 사고로 신방 가다가 이제 소천했는데 장례는 여기서 근처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멍하더라고요. 왜냐면 5월달에 보기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 멍하면서 장례식장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얼마나 그 삶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었는가. 이게 쫙 테이프 돌아가듯이 머릿속에서 상기가 되더라고. 참 멋지게 살았고 참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했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르는데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칭찬해주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너건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혹시 힘들지만 혹시 어렵지만 너는 지금 바른 자리에 서 있어라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서도 하겠지만 그 얘기를 사실은 너의 환경 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컨트롤하고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다. 바로 지금 실천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이 사람을 향해서 존경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사전에서 존경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존경이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귀한 마음, 또 러그러운 마음, 그리고 비열함에 대한 경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뒤쪽인데 비열함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 이게 바로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경멸,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정의를 읽고 나서는 야, 그래. 누군가에게 있어서 존중하지 않고 비열함으로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제대로 경멸할 것이다. 난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과 똑같은 노선을 걷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을 나는 경멸할 것이다. 거기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존중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빨리 존중할 거고 빨리 그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존중 느꼈다면 실천함으로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칭찬해줘야 되는, 내가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바로 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는 거 지금 바로바로 얘기함으로 진정한 존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요. 일상에서 존중하는 거에 있어서 표현을 참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존중하는 거, 누구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참 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게 지금의 문화기도 한데 이런 거죠. 나랑 의견이 달라. 그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어. 이런 거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지 의견만 다르고 아이디어가 다른 것뿐인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동시에 동일화시키는 거죠. 착각하는 거거든요. 나랑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서로를 무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의견이 다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존중해줘야 되고 존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되게 코드나 이런 태도를 완전히 바꾸죠. 나랑 달라? 그럼 완전 널 무시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좋아해 줍니다. 그죠? 조폭들도 보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하고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는 선물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야,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여기지는 부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나랑 동의되지 않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야,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랑 의견이 다른데 쟤네는 좀 분명히 싫게 대하고 차별을 둘 줄 알았는데 다르게 대하네? 누구야? 크리스찬이네. 그게 일상에서의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현호 선교사님이라고 올리브 선교회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셨고 또 그것의 혜택을 받으신 분이 이분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 지현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님인데 어제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갑자기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잠깐 얼굴 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선교사님 아버지가 경찰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항상 어릴 적에 히어로처럼 느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든든한 거죠. 아버지가 경찰관에 뭐 합기도 사범에
너무나 아버지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멋진 아버지, 장군과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 아버지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하시면서 좀 이제 술로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되셨어요. 간 치료를 받고 막 그러시다가 뇌종양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말을 못하는 지경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릴 때, 이때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나의 히어로가 무너지다니, 반신불수가 되다니, 벙어리가 되다니, 술 하나로 저렇게 되다니, 뭐 이런 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선교사님이 전교 1등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되다니 하면서 이제 기도도 막 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아버지가 고쳐지지 않자 거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 삐뚤어 나갈 테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걸 하셨냐면 갑자기 이제 학교를 안 나가고 당구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또 머리가 좋으니까 당구장에서 돈을 다 따면서 그걸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건달 형들이랑 막 어울리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삐뚤게 나가는 걸 보면서 저희 교회도 오셔서 몇 번 설교하셨죠. 수련회 때도 설교하셨고.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참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날도 당구를 치고 계시는데 학교 안 가고 어머니가 찾아오시다는 겁니다. 건달 형들이 있는 곳에. 근데 뭐냐면은 빵 한 바구니를 들고. 그래서 건달 형들은 뭐 무시하죠. 근데 이제 건달 형들한테 어머니가 가서 하는 말이 우리 아이를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유가 뭐냐면 밖에 나가 있으면 사고 치고 다치고 그럴 텐데 여기서 이렇게라도 당구를 치면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빵을 준비한 걸 다 나눠주시면서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건달도 무시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음식을 싸갖고 당구장에 오시니까 나중에 건달들이 피던 담배도 이렇게 피다가도 어머니 오시면 뒤로 딱 숨기고 그냥 뭐가 타는 냄새인데 자기 손 타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선교사님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전교 1등까지 했는데 여기 와서 당구 치고 있는 거라고. 가정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다음에 건달 형들이 불러가지고 너 공부해라. 그죠? 너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죽인다. 해갖고 당구장 사장님이 그때 불러가지고 너 그랬다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검정고시 봐라. 해가지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느꼈던 게 어머니는 이 건달들을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삐뚤어 나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한테 뭐라고 하고. 근데 그 건달들이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사실 그 시작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건달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았던 소중하게 여김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이러한 태도가 기존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고 그것이 기능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건달이어서 내가 또 삐뚤어 나가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하면서 거기서부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존중이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을 대할 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존중을 표현할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존중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은 값으로 산바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무려 하나님인데 그걸 어디에 두셨냐? 보물함도 아니고 금고도 아닌 네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곳에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를 믿고 너의 안에 내가 거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중히 여겼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를 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기빙은 특권이다랑 똑같죠? 이미 우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미 우린 존중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패턴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가 로마 시대 때 굉장히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로마를 뒤집어라, 네로를 끌어내라 막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전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배경 자체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래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합시다. 네. 그럼 당장 그거죠. 목사님, 이게 저가 생각할 때 전혀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이 제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오히려 들다가도 이 사람 표정만 보면 진짜 올라오는 거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나 이대로 살고 싶은데 자, 어떻게 이것들을 실천하면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존중에 이 사람이 전혀 적합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 일단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분노가 오릅니다. 분노가 오를 때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슬픔에 휩싸여라 라는 겁니다. 열받아요. 아, 이거 존중해줘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잘못된 느낌을 받을 때 존중 못할 것 같은데 열받는데 일단 화가 올라오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화에 휩싸이기보다 먼저 슬픔에 휩싸이길 원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보셨을 때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열받네? 내 자녀가 저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화를 먼저 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먼저 우셨다라는 겁니다. 부서진 모습을 아파하셨다는 모습을 먼저 그분이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도 너랑 동의되지 않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죄로 반응했잖아요. 똑같아. 너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를 분노로 대하지 않고 아픔으로 눈물로 먼저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너랑 동의하지 않는 너가 절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거든 분노에 휩싸인 대로 놔두지 말고 먼저 그를 향해 슬픔을 가지거라. 먼저 그를 향해 부서진 아픔을 가지거라. 최소한 그렇게 기도라도 했냐 이거예요. 분노는 분노대로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까? 열받게 하잖아요. 이거부터 나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분노가 휩싸이려고 하거든. 주님, 제가 지금 열이 무척 오르지만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슬픔을 먼저 느끼고 먼저 부서진 모습에 내가 아파하는 모습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나랑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무시하고 싶죠. 일단 뭐라고 얘를 진짜 부셔버리지? 나 말은 잘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 얘기? 저도 약간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아냥거린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했다고 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말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 때 천지창조 때 얘기를 기억해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거. 그게 일종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기도겠죠. 없던 건데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너를 열받게 하는 사람 보면 무시할 말부터 찾지 말고 하나님께 올릴 기도의 문부터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부터 기도하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야. 나를 열받게
야, 내가 진짜 너 이거 진짜 부셔버린다. 이게 무슨 말로 부실까? 어떤 단어를 꼼짝 못하게 할까 하지 말고 어떤 단어로 기도를 할까? 이것부터 로딩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갈 거야, 나.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되면 제3자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열받게 하고 나랑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나 쟤 완전 무시하잖아. 이런 거.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할 말을 먼저 체크하고 열받게 하잖아가 아니라 슬픔이 먼저 나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함으로 아까 우리 지현우 선교사님 어머니가 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목격이 되고 정말 다른 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그게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구장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뭘로? 설득이 아닌 존중으로. 매 사가는 빵, 다른 모습. 근데 그 시작이 위선과 그냥 듀티,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하래. 아니, 저 사람도 되게 소중해. 나도 하나님 앞에 완전 그런 사람이었거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굉장히 기초적인 신앙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 존중을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보면은 교회들이 존경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자체가 존경을 버렸고 교회 자체가 존경을 조롱하고 존경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가게끔만 만드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얻어가세요. 그 얘기 뭐냐면 얻어가는 게 없다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떠나도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머릿속엔 교회는 얻어가는 곳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넷플릭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오늘은 볼 게 없네 나가자. 교회는 프리 구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래 다 한 달 프리라고 했으니까 30일째 바로 나가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참 얻을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렇게 접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향해 먼저 부어주셨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야,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곳이 아닌 교회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왜? 나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나는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내 교회가 아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생각부터가 모두를 존중하게 만드는 태도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리아 난민들,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다가갔던 선교사님의 태도가 그거예요.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그 민족들인데 그냥 찾아가서 얘기하고 밥 먹는 겁니다. 뭘 얻을 생각을 했다면 성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얻는 생각을 했다면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주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한 6년, 7년째 주려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결혼식도 참여해주고 같이 가서 춤도 춰주고 노래도 하고 우리 아프간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그러니까 매일 7개국을 거의 만난 느낌이었어요. 음식도 다른데 그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건 변하지 않아. 그건 되게 샤이해요. 샤이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 캐나다 가니까 영어 다 해야 될 것 같죠. 가서 백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고만고만한 거야. 마음과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내년 캐나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갔는데요. 뭐 서로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는 거야. 뭘 알아? 네가 나한테서 뭘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한테 주려고 해. 자꾸 이렇게. 그때 친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결국 오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다음 시즌 혹은 내년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I Love My C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밖에 나가서
이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것이 I Love My City인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의하기로는 해외 선교가 아닌 국내 선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뭐냐면 노숙자분들, 그리고 미혼모,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돕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도 우리가 뭘로 가느냐? 결국 들고 가는 언어는 존중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릴 거라는 거죠. 내가 노숙자라서, 내가 어려운 데 살아서, 내가 쪽방촌에 살아서 나를 무시하고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좀 나를 좀 다르게 대하네? 존중해 주네? 거기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가서 설교한다고 은혜 받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존중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언어가 되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설득이요? 여러분 가족끼리 설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제일 안 통하는 게 가족이죠? 제일 안 통해. 니나 똑바로 해. 이런 거 이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듣는 소리, 니나 똑바로 해. 말이 안 통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언제 가족은 변화가 일어나냐? 서로 존중해 줄 때. 그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몰라요? 서로 왜 몰라요? 그렇게 사는데 왜 알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잣대를 가지고 서로 깨기 시작할 때 그 끝이 늘 안 좋잖아요. 존중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늘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죠? 성경 보면 뿌리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그게 뭐냐?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찬양도 있죠. 믿음 뿌리 내리고, 그죠? 뿌리 내리는 하나예요. 열매 맺으려고. 근데 가만 보세요. 나무 입장에선 열받는 거야. 내가 열매 맺었는데 나는 그 열매 못 먹잖아. 안 그래요? 열매가 주렁주렁인데 나는 그 열매 못 먹잖아.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열매 맺었는데 나는 못 먹냐? 그럼 그거 열매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죠? 근데 그거 보고 또 열받아요. 나는 먹는데 쟤는 먹어요. 그죠? 내가 낸 열매인데. 그렇게 해서 억울할 게 없다고. 보세요. 벌써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영양이 충분히 있다는 소리, 그 소리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네, 열매를 내가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본다 그러면 야, 나는 진짜 뿌리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나는 왜 열매를 못 먹습니까? 이게 아닌 나는 열매를 낼 정도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많은 것을 얻었구나라는 뿌리의 영성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얻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난 그럼 어디서 얻고 삽니까? 어디서 얻고 삽니까? 성경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얻으면서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는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얘기했죠. 디모데가 젊은 전도사, 꼬마 막내 전도사님쯤 돼요. 바울은 원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디모데라는 그 젊은 전도사가 혼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원로 이제 살 거 다 산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모데 전서 꼭 읽으십시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 있냐? 존경하거라. 혹시 교회 안에서 뭔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냐? 존경하거라. 이유는 딱 하나. 존경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게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지. 난 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저 사람에게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는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하는 순간 제가 아무리 좋은 인포메이션을 줘도 하나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지 않을 겁니다. 존경할 게 없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을 존경할 만해 라고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별거 아닌 것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삶을 작게 만드는 되게 안 좋은 버릇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건 얘기 뭐냐면 아무한테도 배우고 있지 않는데요? 그 소리예요.
아무한테도 얻고 있지 않는데 고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마다 이런 사람 있죠. 저는 진짜 그거를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리 작은 성도들도 아무리 서툰 성도님들도 배울 게 많더라고. 그랬을 때 저는 작은 성도님들, 자기가 심지어 나는 뭐 벌레만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제가 존경하는 것들, 리스펙이라는 모습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조차도 내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뭐 난 존경할 게 뭐가 있어. 난 그런 권위 싫어하잖아 원래. 배울 게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확장시켜 볼까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을 늘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어가는 걸음걸이 그가 그냥 잠깐 보이는 별거 아닌 말씀에도 예수님 배울 게 또 배웠네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과 예수님 뭐 그냥 뭐 예수님 아닌가? 뭐 늘 알잖아. 늘 듣잖아. 난 말씀. 나 모태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존경할 마음 자체를 차단하는 사람은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은 사실은 그게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존경 지수인데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존경한 적이 언제였던가? 없다? 그럼 난 그동안 계속 작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나요? 참 감사합니다. 존경할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럼 커질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말씀 가르쳐 주는 거?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작아질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는 언제 하나님을 존경했었나? 언제 난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바라봤나? 이 얘기는 나는 언제 성장을 멈췄나? 언제 나는 작아지는 것에서 그대로 가고 있었나? 이 얘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 무시하지 않고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크게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그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에서 그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존중하라 이겁니다. 자,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자, 구약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건데요.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업신여기리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나를 존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난 존중하게 여길 거야. 네가 날 업신여기잖아? 나도 널 업신여길게. 그 얘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쯤 되겠죠.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아빠 백을 믿고 목사 아들이니까 자기도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집을 오히려 자기들이 맘대로 해. 막 제사 물건 갖고 오면 자기들이 삶아서 먼저 먹고 막 여인들 막 못된 짓 하고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랬을 때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에서 손을 떼십니다. 네가 날 업신여겨? 손 떼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네가 나를 존중하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 소리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직업이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포지션만 믿고 까불었다가 하나님이 목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신학교 가면 다 보호되는 겁니까? 목사면 다 보호됩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가 날 업신여겨? 난 그것만 보거든. 업신여기면 난 내가 널 보호하지 않겠다. 다른 얘기로 평신도니까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 그럼 난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타니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뭐냐면 야 네가 목사 되면 괜찮지 않을까? 포지션으로 보험을 들거라. 사탄의 속상임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 괜찮겠지? 아니. 하나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목사라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제대로 된 자리에 서게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멈췄을 때 존경이 멈추는 그 순간 보호하심도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는 손을 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은 뭐냐? 우리에게 보호를 가져다 줘요.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존경은
보호를 가져다 준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십계명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면 이제 거부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장난 아니야. 진짜 연을 끊고 싶습니다. 있지 않아요? 있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일단 이 두 가지가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할게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에 해를 좀 해줬지 제가 진짜 무례하게 굴만합니다. 좀 많이 참았거든요. 성인 돼서 인제서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는 꼴 보면 진짜 지금 제가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오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돼 있나요?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공경하라고. 백보양보해서 공경의 단어를 정확히 뚫어보면은 이런 거 영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탈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짐을 들고 타요. 그럼 사랑하니까 짐을 들어줘요? 우리가? 저 할아버지는 뭐 훈장이 달려있네. 존경할 게 있으니까 그때 자리를 양보합니까? 그냥 공경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죠. 그러니까 백발이고 좀 허리가 꾸부정하시고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양보한다고. 그게 공경이라고 하는 거라고. 공경은 그래서 태도야. 부모가 사랑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뭔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하철 탄 노인, 계단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 공경하는 거 그냥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부모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너는 공경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거라.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너가 분노로 휩싸이고 너가 무시할 말을 통해서 너가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갈 게 아니라 그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네가 나중에는 그 부모로부터 내가 숨겨둔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너의 모습이 다시 한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딜레이된 거룩한 딜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벌여놓는 거지. 내 부모는 무시할 만합니다. 내 부모는 존경할 게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에 폐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가 나가기 시작한다면 공경까지도 무너뜨리는 순간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되게 이런 거 되게 잘 사용합니다. 부모가 못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밖에 있는 노인들 생각했을 때 너가 그렇게 공경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지점까지 넘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공경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디펜스하면서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관계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인정하는 오늘이 바로 첫날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첫날이 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첫날이 되게 원합니다. 정말 힘들지만 공경은 내가 양보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내가 꼴도 배기 싫은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기도 하지만 힘들지만 예의 지키겠습니다. 밖에 있는 노인들 대하는 것처럼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먼저 드시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분께 문을 여는 시간 되겠습니다. 어떤 무례함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 부분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할을 존경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성령의 역할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 오순절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이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쭉 찾아오신 날,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종의 행사와 어떤 그 이벤트가 아닌 오순절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존경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제까지 모르셨던 분들도 이 시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순절이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순절이 어떻게 해서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시작을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야, 나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할 건데, 자,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막 자기들이 나 뛰겠습니다. 뭔가 얘기해 주세요. 그냥 바로 할게요. 이렇게 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한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스스로 부활의 메시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도하려고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것을 기다리겠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기다림으로 예수님께 존경을 표시했어요. 여러분, 기다림으로 내가 기다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셨습니까? 기도 제목 들고 나가서 기도응답 없으면 열받죠? 나 버렸냐 그러고, 지금 기다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고. 기다림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표시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기다림으로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면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 자기 버렸대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심각해. 하나님은 모르는, 주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수틀리면 진짜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절 갑니다. 막 이러고. 지금도 이 자리에 보면 막막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다음 주인데 뭐 연락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볼 때는 네가 날 존중해주고 있구나. 똑같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이 있어서 누구한테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기다려. 그럼 어떤 느낌 받습니까?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움직여. 어디 가 있대. 자기가 알아봤대. 그러면 그게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너 나 못 믿냐?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 신앙생활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겠습니다가 존경의 의미라니까요. 존중의 의미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기다려라. 너 저번 주에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또 기다리라고 한다. 그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표현의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서 그걸 못 기다리니까 주님 언제까지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생각해보라고.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대신 언제 성령님을 기다린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보라고. 그런 적이 아예 없다? 난 그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뭔가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움직이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존경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드려서가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회가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와, 나는 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구나. 또 하나, 오순절이 어떻게 해서 존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네가 사람들을 세례를 줘라. 사람들 침례를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이게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침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가 5오고 순이 말순, 중순, 초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순자가 뭐냐면 디케이드,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달, 그러니까 초순, 중순의 그 순자가 열흘을 뜻하는 거거든요. 오순은 며칠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50일이죠? 오순절. 십자가에 달린 기점으로 50일을 지난 게 오순절이에요. 그날 성령의 선물이 떨어진 거라고.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어떤 자리? 십자가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건데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하거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준 거라고. 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박살내겠습니다. 심판하겠습니다. 아니라 그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야, 기억해라.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박았지만 50일 후에 똑같은 사람들을 향해 너는 침례를 주거라. 우리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 걸로 이 역사를 시작했지. 선악과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야. 에이, 뭐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합니까? 치사하게 내가 먹어버립니다. 존중 안 했다고.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야? 우리를 존중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십자가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유황불로 그냥 바로 구워버리면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인 된 모습에 존중해 주셨다고. 십자가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겼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거부했는지 몰라요. 거부하고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과 충분한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갖기에는 저는 너무 멀리 왔고 완전 망난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못을 바꿨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침 뱉고 저는 완전히 그냥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지저분하고 망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온라인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갈 면목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정죄가 제 안에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저 이미 끝난 사람 탕자 중에 탕자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다고. 뭘?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 성령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심지어 너 스스로를 거부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사람들이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다 홍해로 빠뜨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구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거라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50일을 추적해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존중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선물을 베푸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 항상 우리 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 이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사실 누구도 못 막을 것 같죠. 그죠? 병마도 이기시고 막 죽음도 이기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이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무시할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존중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야, 그런 일이 어딨냐?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못할 짓 하니? 너 왜 날 존중 안 하니? 한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존중하지 않으면 기적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이 주님의 능력을 차단시키고 있는가 돌아봐야죠. 기적이 아니라는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는 이유는 때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뭔가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부하는 우리 모습을 향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 성령의 선물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단순하게 내 마음 깊이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들이 무슨 어떤 설득 세미나를 열었나요? 아니야.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저도 주님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주님을 못 박았지만 50일 전에 못 박았지만 이 시간 성령 받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렇게 성령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내가 언제 주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간구했던 일이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을 간구했던 일이 언제였던가? 그 시기가 언제였던가? 따져볼 때 참 오래전이구나. 내가 그걸 부끄럽게 여겼고 그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온갖 머릿속에 떠오르죠. 난 이거 잘못했는데 안 될 것 같죠? 혼자 추측하고 가정하고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이 받으라 할 때 자기가 오히려 변론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무나 심플합니다. 너가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으라. 나의 성령을 받으라. 나의 사랑과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너가 나를 존중하는 그게 너를 살렸도다. 그리고 이 존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 그 존중 주변에 있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의 그런 처우를 받는 당구장에 있는 건달들부터 시작해서 알로마이스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숙자와 미혼모와 캐나다에 있는 아프간과 시리안 사람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존중을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게 다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때부터 깨닫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존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는 거예요. 존중은 하나님이 노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존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